잠시 다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감람산 서편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죠. 산 전체에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리브를 수확하게 되면 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기름을, 올리브유를 짜내기 위해서 그곳에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바로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이죠. 이 기름 짜는 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영혼의 진액을 짜내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특별한 밤이 이 겟세마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싸움은 자신을 체포하는 군인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그 체포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과의 싸움도 아니죠. 심지어 바로 눈앞에 닿아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공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한 몸에 지시고 이제 스스로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하시고 한 번도 죄와 관계가 없었던 분이 죄의 대표가 되어서 죄의 심판대 아래 놓이는 바로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표적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아들에게서 거두어지고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그분의 한 몸에 오롯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의 영혼은 죽을 만큼의 근심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히 이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만의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조차도 그 실체를 상상할 수 없지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상실로 인해서 오게 될 고통이 무엇인지 또한 상상할 수 없죠.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서게 되는 바로 그 일, 그 고통, 이것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분명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슬퍼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고통의 크기와 그 신비에 대하여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통의 크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었는지는 예수님의 간구에서 나타나고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간결한 기도가, 이 분명한 내용이 세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반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고통과 슬픔의 크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 밤 겟세마네 동산은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가장 무거운 고뇌의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겁고 무섭고 슬픈 고뇌를 홀로 지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이 고통마저도 아버지께 아뢰며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간구,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씨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케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와 무게의 고통과 슬픔이 지금 앞에 뻔히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감히 그것을 견뎌내거나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내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시켜 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그 기쁘신 뜻 앞에 자신을 끝까지 설득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제자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교회의 간구가 어떤 간구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간구가 세 번이나 반복되었죠.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 앞에 온전히 완전히 기쁘게 설득될 수 없었기에 다시 간구하고 또다시 간구하고 또다시 간구함으로 끝내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 일이 가능하여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후는 이제 자고 쉬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의 싸움은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면 이루어질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서 갈보리에 달리실 그 일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있게 될 그 모든 일이 사실 이 밤의 싸움에서 모두 결정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번민과 슬픔과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압도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고는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십니다. 묵묵히 체포당하시고 묵묵히 채찍질 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에는 지독한 고독과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단지 감정적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이시지 않던 심판의 얼굴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져지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세상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갈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셔야만 했던 일입니다. 이 고독은 주님만이 가지시는 절대 고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이 고독을 감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스스로는 절대 고독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의를 이루는 일도 이 고독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것을 질 능력이 있는 자들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순종하기 원하여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기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대 고독의 밤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죠. 심정적으로 제자들이 함께 그냥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주님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밤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간절히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열절 안에 함께라는 말이 4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낙담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밤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앞에 둔 싸움을 치루어 나가시는지를 보고 듣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함께 갈 때에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고독과 고통, 고뇌, 슬픔의 무게는 제자들로서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할 일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있는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너 기도를 하고 나는 내 기도를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님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민과 슬픔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이런 자리들을 주님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저 같으면 혼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혼자 가는 것이 제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질이 좋은 기질인가? 예수님이 안 걸으신 거 보면 나쁜 기질이에요. 같이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같이 가자 해야 하고, 같이 가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같이 가자, 같이 있자, 함께 하자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함께가 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겟셋마네로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하시고, 함께 깨어 있자 하시고, 함께 기도하자 하시고, 체포되는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밤은 제자들에게는 축복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교제를 누린 것은 아니죠. 11제자 중에 8명의 제자는 동산 입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예수님과의 거리는 앉아서 돌돌질 만한 거리,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 바로 저 앞에 정도까지 떨어져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고뇌의 자리에 한층 더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 크기를, 무게를 짐작할 수 없었지만 좌우간 주님이 경험하시는 그 경험의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숨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세 제자들이 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세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지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변화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변화산에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을 때도 사실은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 스스로도 특별한 경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밤에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실험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신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 그룹들입니다. 제자는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에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여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통과하는 길은 대속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동일한 길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눈이 아직 어둡지만 훗날 모든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온몸에 받았던 자신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밤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리무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밤에 제자들이 듣고 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마음의 소원과 소원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에게서 또다시 배웁니다. 평소에도 이전에도 알았을 법하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실하게 새기게 됩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 할 때에 함께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는 데에 자신들은 쿨쿨 잤습니다. 육신이 약했습니다. 마음에 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밤에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 그 고통에, 그 자리에 마음으로 함께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아마도 그들의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미안함, 그는 죽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쿨쿨 자고 있었던 부끄러움,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죄송스러움, 거룩한 전쟁터에서 함께 싸움에 나서지 못했던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은 야고보가 먼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베드로가 또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요한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으로 내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은 내내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이 있었습니다로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내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가기 위한, 예수님 따라하기를 실천하고 또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부끄럽고 어색한 웃음 속에서 과거의 이 부끄러움이 모두 흩날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삶들을 주님 앞에 불태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안타까워 하셨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넉넉히 지고 갈 수 있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요, 그곳에서 먼저 이기는 것이요, 그 이김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워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고 또 채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이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매우 유용한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새벽, 그 밤이 다했을 때에, 잠만 자고 있던 그 부끄러운 밤이 다했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왔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이 따르는 제자들 길 내내 그들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넘어져 있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청 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네요. 마치 우리가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와 가치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시네요. 마음에 원한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민망하기만 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걷기 원하는 다정한 말씀이 아닙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에 들려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